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어제부터 계속 우리는 출애굽기를 달리고 있죠. 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뭐 이렇게 흥미진진하면서 뭔가 재밌고 그런 게 있어요. 예,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제 한 장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장이 또 궁금해지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출애굽기 10장이죠. 네,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신기하죠? 네, 이렇게 또 오늘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의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희생양이 된 거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네,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좀 이집트 사람들이 좀 불쌍하기도 해요. 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저 어렸을 땐 요 메뚜기를 잡아먹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반찬으로도 누가 싸우기도 했었고. 드셔보셨나요? 네. 생각보다 비주얼은 좀 힘들잖아요. 보기 힘든데 맛은 좀 그래도 사람 먹는 음식이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 서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뚜기 떼가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 남아있는 게 아예 없대요. 다 쓸고 지나가서. 그런 재앙처럼 느껴진다고 하네요. 메뚜기 떼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거예요, 아마. 막 이렇게 식탁 같은 거 이렇게 다 먹고 빈 그릇만 덩그러니 있는 거 보면 부모님께서 가끔 그러셨거든요. 무슨 메뚜기 떼가 지나갔냐고. 예, 그렇게 되나 봐요. 네. 아무튼 그 메뚜기 떼를 또 선물로 주십니다. 네. 그것들이 땅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 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싹 다 먹어 치운대요.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쵸, 이 정도 재앙이 내리고 했으면 망할 만하죠. 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이거 괜히 물어보는 것 같죠, 느낌이.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 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럴 만한 게 도망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싹 다 갖고 갈 거다. 우리는 다 갖고 갈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쵸? 도망갈 것 같죠?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네. 장정만 가라. 이 뭐라도 인지를 잡고 있겠다는 그런 심보일까요?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이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예 그쵸 아침에 꼭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뭐든지 좀 적당하면 예쁘고 좋은데 너무 많으면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귀를 모두 먹어 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요 전에도 한번 보지 않았어요? 어제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거를.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왜 마법사들 불러갖고 메뚜기 더 오게 하죠? 왜? 이제 포기한 거죠. 네. 모세가 바로에게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고 홍해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가 나오네요.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여기 지금 좀 가끔 한국에 그리고 중국에 지금 황사랑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거보다 엄청 심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괴로운데 이게 얼마나 괴로운 재앙이겠어요. 그쵸?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예, 헷갈리실까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이 정도면 진짜 막 아예 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왜 또 그러나가 붙는 거예요.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고집 하여튼 더럽게 세요. 예. 어제 양과 소 남겨두나 가나 똑같을 건데.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가는 양보다 더 줘야 된다. 지금 이걸로 모자라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약속도 안 지켜.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말 바꾸는 사람들. 좀 얄밉잖아요. 재수없고. 예.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내줘라.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설전을 벌이면서 또 어정쩡하죠. 뭔가 좀 더 뒤에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10장이 좀 이렇게 궁금하게 딱 끝나잖아요. 이렇게 딱 뭐 말을 하는데 딱 끊겼어요. 11장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나 이게 너무 웃겨요. 이게 갈 거니까 이제 갈 거니까 은부치와 군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좀 사기꾼 느낌이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지? 나는 이해를 이거 좀 나는 너무 좀 이 상황이 좀 골 때린다 그래야 되잖아요. 골 때려요.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맷돌지라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네, 멋있지 않아요? 이는 나 주가. 저는 이런 포인트가 좀 멋있어요. 남자로서 딱 보면 간지난다 그래야 될까요? 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이것도 좀 저도 포인트가 이랬던 포인트가 모세가 매우 화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하고 나온 거잖아요. 왕한테. 그 왕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게 부들부들 떨면서 모세를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좀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구간이었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더 괴롭혀야지 될지. 바로가 정말 고집이 세네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근데 출애굽기를 가끔 읽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다 갑자기 앞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이어서 가는 느낌? 그쵸? 뭔가 반복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스페셜처럼 잊지 않았지?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 살짝인데 지금 요 마무리가 살짝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리고
11장도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12장이 되게 궁금해지는 구간이네요. 네, 계속 12장이죠. 뭔가 11장에서 이야기가 끊긴 느낌이잖아요. 12장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조금 대사가 바뀌었어요. 첫 대사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뭐가 붙었죠, 중간에.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되게 뜬금없죠. 뭔 내용인지 한번 궁금하네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그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되게 뜬금없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날이 왔어요. 기념해야 될 날인지 뭔지 일단 고기를 먹어야 되네요.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고기를 굽고 누룩이라는 게 그거 같아. 베이킹 파우더인가? 좀 부풀리는 그 이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그런 거 넣지 않고 그러면 빵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고랑 쓴 나물. 역시 고기는 그 야채랑 좀 먹어줘야죠. 한국인입니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무슨 드레스 코드가 있네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한국인이 이렇게 서두르는 게 성경에 나와, 죄송합니다. 그냥 떠올랐어요, 이게. 갑자기 서둘러서 먹으라니까.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위에 설명이 6월절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6월절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요 전에 시작하기 전에 6월절이라고 한번 읊어주셨으면 되게 괜찮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이집트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제일 높다. 내가 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런 자신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아시죠? 7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는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정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무교절하고 앞에 있었던데 유월절이죠. 예, 유월절하고 무교절에 관한 얘기였네요. 너희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그 달 20하룻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예, 먹는 게 제 곤욕인데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또 통제가 있네요. 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삼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파괴자가 따로 있고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급하니까 아침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이죠. 네, 얼렁 나가라 이렇게 말이 나올 때까지 돌아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큰 그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이게 누룩 넣으면 금방 부풀거든요. 이스트 같은 거,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거 넣으면. 근데 이제 안 넣었으니까 이제 이게 안 부풀죠, 잘.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이 정도면 거의 강도 아닙니까? 강도. 이런 장면이 꼭 있다는 게 전 되게 웃겨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주었다. 가! 제발 가! 무릎 좀 줘요. 그러니까 죽어 얼른 내보내려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거 봐요. 뒤에 나오잖아요.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예, 사람을 셀 때 꼭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세더라고요. 네. 그 밖에도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이제 포로들이 가는 틈 사이에 이제 껴서 같이 뛰어 딸려 나간 거죠. 예.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 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그 7년 풍년, 7년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에 잠깐 가서 살 줄 알았는데 430년이 걸린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을 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뭔가 이게 시적이지 않아요? 네, 말이. 밤을 새워 지켜야 하는 밤. 뭔가 이게 감성 폭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왜 웃었냐면 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누가 뺏어 먹으니까 뭐 이렇게 네, 단순하죠. 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귀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 할례 한 번에 큰 시험 안 치르고 깔끔하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에게나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드디어 나갔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출애굽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네. 이 다음부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지 또 많이 궁금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출애굽기 10장, 11장, 12장 함께 읽어봤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드디어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치다기보다 당당하게 나왔죠. 다 빼앗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이게 있는 거 가지고 나오지 왜 그걸 빼앗아 가지고 나왔는지. 네. 이제 요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또 많이 궁금합니다. 아는 내용이 있는데 더 궁금한 이유가 뭐냐면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바뀐단 말이죠. 내용들이.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내용이 나와서 반가운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 이랬구나. 막 이런 반응들이 제가 읽으면서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내일은 또 어떤 재미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